오늘의 주제는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신유의 경험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계세요. 대학교 4학년일 때 신장결석이 있었대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으로 학교에 있는 진료소에 있었는데, 그 신장결석이라는 게 여성들이 출산할 때 겪는 고통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괴로워서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대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포켓 성경을 들고 마가복음 신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절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만 계실 수 있다면 치료해 주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들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봤는데 즉각적으로 고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진통제로 해결을 못 했었는데 그렇게 아픈 게 사라져 버렸다. 근데 이 당시에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믿지 않았던 때라서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기도를 간절하게 하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구나. 그리고 이런 일은 그냥 어떤 특이한 예외적인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치유를 하셨듯이 현재에도 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정도로만 생각하고, 또 간증도 잘 못했대요. 본인이 자라온 그 교회 환경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치유를 경험했다 그러면 또 이상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치유에 대해서 간증도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나 그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이 신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유란 무엇인가? 신유의 성경 원어는 온전함으로 회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유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삶의 모든 분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유를 신체의 회복으로 생각하는데 육체의 회복,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 신유란 영적이고 감정적인 회복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감정과 영을 모두 회복하게 바라신다고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또 신명기 7장 15절, 시편 147편 3절, 이사야 16장 1절 3절,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중요함을, 다 회복되게 원하고 강건하게 원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유에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즉각적으로 고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바로 치료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과정을 거친다. 예수님께서 병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병자의 손을 얹는 건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나으리라는 미래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절만 봐도 꼭 금방 낫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병의 힘이 끊어지고 회복이 시작되지만 눈에 보여지는 변화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의 사역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눈앞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치유는 드물다고 하세요. 그래서 대신 기도로 그 영들을 대적하고 끊었을 때 밤이 지나면서 회복이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로 한 교회 여성분의 간증을 실어 놓으셨어요. 이 여성분이 순환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쪽 발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되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발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대요. 사람 몸에 붙은 발인데 시체 발이랑 똑같더래요. 그래서 전혀 살아있는 사람의 발 같지 않고 너무 까맣고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다른 성도분들이 가셔서 성경에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이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서 온 성도가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들었지만 즉각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었대요.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회진을 도를 때 의사가 발이 절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고 평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 수술하지 않고 발을 절단하지 않고 퇴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하루 이후 혹은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23절 25절 그 사이에 장님을 고치실 때 처음 기도하셨을 때는 그 장님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걷는 게 보인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고치시니까 또렷하게 보인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유에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지 못하셔서 그런 과정을 보여주신 것 같진 않아요. 하시려면 얼마든지 순간에도 하실 수 있고 또 침을 안 뱉고도 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치유의 장면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치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번 치유받으면 그게 영구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신 경우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한 번은 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주면서 더 나쁜 것이 오지 않도록 더 강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순간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병을 줄 수 있는 죄를 끊지 않았더라면 우상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삶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그 육체의 병이라는 건 다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신유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 이제는 신유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나 신유가 진짜로 나타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나 중요한 것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는 당연히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옷 입기 전까지는 사역을 시작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 자신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만이 이러한 능력 사역을 하실 수 있게 한다. 때로는 목사님이 주변에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은 너무나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서 아픈 분을 보면 막 울고 함께 막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또 다른 분은 뭐 이 병이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라든지 이렇게 좀 지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뭔가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 그룹을 봤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병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치유를 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조차도 고치실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을에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은 병 고치신 후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칭찬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열쇠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교회의 분위기들이 이렇게 치유를 강조하는 분위기보다는 그거는 성경에서만 있는 일이었다고 해석하는 교회들이 더 많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또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현실은 교회에서 신유를 믿도록 적극적으로 가르치질 않는다는 것. 그 유명한 댈라스 신학교의 존 왈버드 교수님은 총장까지 지내셨는데 성령이라는 책을 지으시면서 전체 책에서 신유에 대해서 한 단락만을 썼대요. 근데 그 한 단락 안에 신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만 4번을 썼다고 합니다. 그토록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들을 실제로 배우고 생활 속에서 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적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병자가 치유받고 깨끗함을 받는 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잖아요. 그것은 주님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부자가 돼도 될까요?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직장을 얻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어도 될까요? 너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은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으로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며 영과 혼과 육에 완전한 치유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파는 치료하다, 고친다, 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들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이 병고침은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치료를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신명기 7장 15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육체의 치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죄의 용서함과 질병의 치료를 연결시키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면서 치유까지 당연히 우리의 것이 이미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혜택이 이렇게 치유까지 연결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반 이상이 치유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회복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부서진 육체도 돌보십니다. 지상사역 때 병 고치신 예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신유의 현실을 보면은 아까 잠깐 신학교 총장님의 책도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병을 고친다는 게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좀 이상하거나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해석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자신도 미국에 이제 기독교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서 신유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서 낫는 장면을 보는데 그걸 볼 때도 목사님이신데 분명히 둘이 짜고 미리 돈을 주고 계약을 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가르침이 아직도 많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 성령님과 치유를 경험하시면서 목사님 가정 안에 뭐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그랬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만나면서 그 병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입고 가정 안에 치유의 기름 부심이 계속 있었대요. 그런데 아직 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치유의 기름 부심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운전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도 치유를 받게 해주세요. 치유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성령님이 네가 가르쳐라 그런 마음을 주셨더래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2주 동안 치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시고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시간에 같이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대요. 다 같이. 목사님 혼자 기도하다가 안 될까 봐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5명이나 치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몇 명이 함께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자궁 절제술을 받아야 될 여성이었는데 그분이 의사가 진찰한 후에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절제할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런 간증까지 할 정도로 그런 많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성령의 역사로 막 이 치유받은 분들은 감동하고 목사님 사모님도 너무 기쁜데 교회가 시험에 들었대요. 몇몇 성도분들이 목사님이 치유에 대해서 성경으로 가르치실 때는 은혜가 됐는데 실제로 그것을 치유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목사님이 뭔가 다른 방향을 잘못 가고 계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분뿐만이 아니라 저는 더 이상 이런 교회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여러 분 나타나셔서 5가정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 놀라운 걸 깨달았다는 거죠. 한 가지는 본인이 믿음이 없었는데도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더라는 것과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배우고 실행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내길 원하시는지를 너무나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실제 나타나심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가. 아직도 단단히 그런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병자를 위해서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분 책이 성경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과 연결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역이나 뭐 은사에 대해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실제적인 체험이 많으시니까 첫 번째는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래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렇게 물어보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디가 아프세요?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가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 순간 그 아픈 분한테 물어보면서 마음속으로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를 물어보래요. 왜냐하면 병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육체적인 요인은 상해, 실질적으로 몸이 어떤 다치거나 타박상이나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전염된 거 균이, 그다음에 유전, 그다음에 수면 부족, 그다음 부적절한 음식 섭취, 그다음에 운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 허약, 감정적인 요인은 스트레스, 우울증, 분노, 공포, 걱정 이런 것들이 혼적인 차원. 그다음에 영적인 거는 원수의 공격이나 죄나 가문에서 내려오는 저주 그런 것들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서 순간적으로 성령님께 어떤 병입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병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방향을 물어보라. 속으로 기도할 방향을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어요. 때로는 손을 얹기만 하셨고 때로는 귀신을 쫓으셨고 때로는 나았다고 말로만 선포하셨고 때로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고 때로는 문제가 뭔지 얘기해 주셨고 때로는 눈에 진흙을 부신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셨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든지 행동할 것들을 알려주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대상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손을 얹어서 기도를 시작하라입니다. 이렇게 여쭤봤을 때 특별히 어떤 방법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없으면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꼭 환부에다 직접 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나 어깨나 머리로 손을 대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팀을 이뤄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기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은사들에 대해서.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 치료가 헬라어 원어로 복수래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한 치유에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협조해서 예를 들면 지식의 은사. 지식은 어떤 것에 대해 이 병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물으면 정보가 오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왜 이런 병이 왔습니까? 예를 들어 죄로 인했다. 그러면 죄 이렇게 문제의 뿌리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그 다음에 기적의 은사가 있는 분은 그 기적의 은사를 통해서 손상된 부분이 회복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손가락이 잘라졌다. 그러면 다른 치유 기도도 다 하겠지만 이 기적의 은사를 가진 분은 특별히 없는 것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데 쓰임 받는다는 거죠. 예. 저도 신기한 거 한번 봤는데요. 치유 집회 갔다가 할머니 이빨이 자라는 걸 봤어요. 눈앞에서. 아주 살살 올라오는데 정말 눈을 계속 깜빡거리고 계속 깜빡거리는데 너무 신기하니까 못 믿겠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제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비디오 카메라로 붙여주시거든요. 비디오 카메라랑 뭐 사이에 뭐 없나 계속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기적의 은사는 없어진 부분을 나오게 하는데 사용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은사가 팀으로 같이 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에 주의를 기울이라 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언가 꼭 앞에 말씀드렸듯이 무언가 꼭 현상이 눈앞에 바로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 증거가 없이도 병고침이 일어날 수 있는데 때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받는 사람에게 어떤 육체적인 변화, 흔들림이라든지 어떤 진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증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기도하고 확실히 모르겠으면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다시 성령님께 점검하라는 거예요.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 네 가지 경우에 기도를 중단하라고 해요.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 다음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 그리고 중단할 때라는 마음이 생긴다. 그 다음 마지막 기도받는 사람이 그만해달라고 한다. 그건 좀 당황스럽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치유를 마무리하라, 기도를 마무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주님의 손에 맡겨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랑하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명령대로 기도를 했으면 그 치유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에 너무 깊은 주의를 기울여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낼 사람들을 두루 찾고 있고 언제든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기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이러한 치유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법 이거 5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또 순간 하나님 어떤 이유로 이분이 아픕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을 땐 손을 얹어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기도하고 그 다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나 병이 치유받거나 여러 가지 마무리해야겠다는 결과가 생기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치유 은사가 있는 대가들은 딱 기도해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육체, 혼적인 또 영적인 원인 중에 어떤 건지 먼저 분별이 된대요. 그래서 그냥 치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만약에 영적인 이유라면 어둠의 영에 눌린 거라면 축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상해를 받았거나 뭐 마음이 우울해서 그렇다 그러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방향이 다르게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방향을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과 또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생활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도 얼마 전부터 치유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기관지염이랑 폐렴으로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일주일에 병원 2-3번은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약을 먹는데도 이상하게 항상 2주 후에는 기관지가 폐렴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에서 기관지염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정정하게 폐렴까지는 안 갔는데 심한 기관지염과 폐렴의 그 중간 사이예요. 그래서 혜긴이는 둘째는 돌이 되기 전에 3번을 알았기 때문에 엄마 이 사람은 천식입니다. 이 아이는 천식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의사들은 때로는 굉장히 냉정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냥 천식이에요.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얘는 천식이에요. 어머니 이러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막 하는데 의사들이 또 잘 몰라요.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뭐 그냥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건 대기 오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일주일에 뭐 3번, 4번씩 병원을 가다 보니까 증세가 심각하면 하루 만에 한 번씩 자꾸 오라 그러니까 한 번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라고 하셨는데 왜 저는 맨날 애들 때문에 병원만 다닙니까?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픈 걸로 병원 쫓아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때마침 목사님이 이렇게 의사만 쫓아다니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기관지염으로는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로 안 갔어요. 그게 한 7개월 됐어요. 2월에 그랬거든요. 2월까지 아팠거든요. 7개월 넘었죠. 지금까지 감기나 기관지염으로는 한 번도 안 갔어요 병원을. 예.
뭐 이렇게 피부 뭐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아기가 그래서 간 적이 있는데 그 감기나 기관지염은 한 번도 안 갔는데 희한한 건 그 사이에 기침을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했는데 그냥 그때마다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한편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기침을 하고 그냥 일주일에서 열흘 기침하다 그냥 없어지는 걸 저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주위에 또 자신에게 기도를 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